자, 오늘 말씀은 세상 속에서의 섬유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유튜브를 가끔씩 보면 어느 교수님의 그 강의에 그 요약을 한 아주 짧은 동영상 하나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우리나라 교육 실태를 통탄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벌써 그게 자살인데 그게 11년째 OECD 국가 가운데 1위 자살이. 또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가운데 꼴찌라는 겁니다. 행복 지수가.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이 대한민국의 잘못된 교육 때문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강사의 강의 내용 가운데 그 프랑코 베르나디라는 이태리 철학자를 한 사람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 이태리 철학자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몇 년간 생활을 좀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해봤던 이 이태리 철학자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혹평을 하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네 가지 그 개념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대한민국은 무한 경쟁 체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이 경쟁 사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한이라는 이 말 자체가 대단히 강한 표현으로 우리가 와닿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무한 경쟁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사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라는 이런 규정을 지을 수 있는 사회더라는 겁니다. 뭐 거의 모든 인간들이 다 이기적이지만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극단적 이기주의적 사회다. 그러니까 이 이태리 철학자 자기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이태리 철학자가 언급하는 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일상의 사막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삶 자체가 이 사막처럼 삭막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생활의 리듬의 가속화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이 가속화라는 이 단어가 acceleration 이런 단어인데, acceleration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센 단어인데, 이 철학자가 이 단어로만은 뭔가 좀 모자라니까 그 앞에다가 하이퍼라는 이 단어를 쓴 겁니다. 하이퍼라는 단어가 이제 과도하다, 지나치다 사용할 때 쓰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이 사회 그 실태가 하이퍼 엑셀러레이션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른바 초가속화 사회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다, 이런 표현을 이 이태리 지금 철학자가 쓰고 있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태리 사람이라서 좀 더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좀 해보는데요. 이 이태리 철학자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나라에서 사는지를 모르겠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누가 저한테 이 강의를 듣고 이 외국인 이 철학자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대답은 둘 중에 하나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뭐냐면 그게 너무 가장이다. 이 철학자가 괜히 남의 나라 와가지고 잠깐 살아놓고는 왜 그렇게 남의 나라 그 비방을 하고 그렇게 혹평을 하느냐, 그렇게 바라보면서 시선이 좀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뭐 사실인 거 하나도 뺄 게 없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다 맞는 말이다. 우리나라 진짜 이민 가는 것 말고는 그렇게 답이 없다. 뭐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반반이다, 뭐 중간이다, 뭐 그렇게 답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참 이제 좀 남의 나라 국민한테 이런 소리 들으니까 참 부끄럽잖아요. 근데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그런 소리 들었을 때 막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소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또는 소명의식. 이 소명의식.
국어 사전을 이 소명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을 풀이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 이걸 이제 소명이라고 풀이를 하고요. 또 소명의식이라는 이 단어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부여된 어떤 명령을 꼭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의식. 이게 이제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막 비판하고 혹평을 하는 이런 철학자가 우리나라 참 사람 살 때 아니다라고 이렇게 혹평을 하는데 왜 저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우리나라가 참 엉망이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포기하자. 이민 가자. 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 왜 말을 저런 식으로 말을 해. 저 엉터리이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인데.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할 일이 많은 사회. 그야말로 이렇게 많은 일이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소명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이 표현들이 좀 나와요. 이 비슷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르심이라는 단어잖아요. 영어로 치면 콜링.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2번 정도 나오는데 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는 여기 보니까 부르심 하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여기에도 또 부르심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1차 소명, 2차 소명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절에 지금 표현되고 있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할 때 이 부르심은 2차 소명이고 2차 소명은 1차 소명에서 기인되는 거거든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2차 소명은 1차 소명의 그 감격에서 나오는 건데 1차 소명은 뭐예요? 그러면 1차 소명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성도라는 부르심. 그러니까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을 통하여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의 그 자격. 1차 소명에 대한 이 감격을 이제 가지고 2차 소명,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소명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2차 소명 가운데 평생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헌신하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2차 소명을 이제 1차 소명의 감격에서 경험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그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 소명의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 할 일 많은 시대인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의 소명의식, 소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명령이 나와요. 2가지 명령이 나와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떠나라는 명령이에요. 12장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떠나라.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이 2가지 사실 의미가 있거든요. 떠나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이 명령에는 이 악한 세상과의 단절을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단절.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먼 후손이었던 여호수아가 창세기 12장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으로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지금 떠나라는 이
말을 요소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상태에서 단전. 이걸 지금 요소하는 아브라함의 떠남을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콜링. 이거 앞에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또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지혜로 시작하는 사건이더라.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지혜.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노아의 후손들이 번영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지혜로 그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인간의 지혜로 그것들을 내가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시작했던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히려 창세기 1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그 지혜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를 낱낱이 드러내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소명 주시는데요. 갈대아 우르, 어떻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가운데 큰 대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 그 지역 자체가 인간의 지혜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문명이잖아요. 그 문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시면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 명령을 내리시는 그 사실입니다. 이 떠나라는 이 명령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희망 없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보면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 아브라함이 잘나가지고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는데 이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죠. 이런 의미를 지금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으로 상징되는 이 인간의 지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다, 이 인간의 지혜로 가득했던 창세기 11장에 보면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나오는데 11장에 어떻게 말씀이 끝나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이 상징적인 두 가지 은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32절 보니까 이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리고 죽었더라. 이 사건이 굉장히 함축적 은유적인 그 표현인데 여러분 이 속에 뭐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난 아기를 원하는데 아직 아기가 안 생긴다.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은 불임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난임이야, 난임. 난임이 무슨 뜻이에요? 아직까지 아기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난임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30절에 나와 있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할 때는 난임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불임이에요. 이거는 여성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다 끝났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지 못한 채 인간의 지혜로 막 열심히 어떻게 살아보려고 아둥바둥거렸던 그 11장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불임으로 그 은유적인 표현이 나오고요. 또 맨 마지막에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 때 죽었더라. 이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지금 창세기 11장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지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은혜와 개입하심을 배제한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상징되는 이 바벨탑 사건의 결과가 뭐냐? 불임으로 끝나고 죽었더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철저한 인간의 실패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 난임이 아니라 불임이라고 강조하는 건 뭐냐면 0.01%의 희망도 없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시도가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다 무력화되고 비참한 상태로 빠져 죽었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이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흘러가요. 11장으로 흘러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펼쳐지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개입하심이 시작이 되더라. 저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상황을 대입을 해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지구를 뒤덮는 이 사건 가운데 분명히 이 사건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창세기 11장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제껏 교만했습니까? 첨단의 과학, 문명의 이기, 과학의 발달, 게다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 얼마나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했던 미국, 유럽, 그 환상이 다 깨진 걸 봅니다. 정말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도토리 키지기 같구나. 남미의 어떤 나라는 확진자가 지금 2만 명, 우리나라 오늘 1000명 넘어섰답니다. 지금 창세기 11장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지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했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해결을 해야 될 때인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기서 문명의 이기, 이 바벨탑을 추구했던 이 세상을 따라갔던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거든요. 첫 번째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힘든데 제가 한번 나중에 저녁에 한번 커피숍에 한번 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7시인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다 문 닫아놨어. 명동거리를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 발디딜 틈이 없었던 그 명동거리가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다 상가 다 내놨어요. 명동하면 그 땅값이 얼마입니까? 그 집세가 얼마입니까? 그 집세를 못 내가지고 다 보면 파산 일보 직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이런 창세기 11장 같은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오히려 이거를 조로의 찬스로 여기자는 겁니다.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눈 뜰 때가 온 거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절망적이고 불임이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일이 원유적인 표현이 그거잖아요. 불임이다, 죽었더라 로 마무리되는 이 창세기 11장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맞닥뜨려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소명의 귀를 기울여야 될 때야.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맥락을 가지고 첫 번째 명령, 떠나다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명령이 나와요.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너는 복이 될지라는 우리가 아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 앞에 너에게 복을 주어 이 표현 있죠? 복을 주어 이 표현이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걸 나중에 또 언급할 텐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불임과 또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의 그 절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이 시작되는데 이게 그 개입하심이 창세기 12장으로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 명령이 여기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떠나라. 두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두 가지를 한번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적용이 뭐냐면 신앙생활이란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도전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도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도전장 앞에 순종해서 이전에 정말 저는 아브라함 보면 대단하다 생각해요. 생전에 알지도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전사님 우리 그 따님과 그 사위 선교사님들을 이번 주에 많은 교제를 좀 했었거든요. 선교사님께서 도통 말이 없으신데 이제 한번 저랑 같이 캐리케지 예배 때 제가 설교자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교제를 하는데 그 키르기즈스탄 원래는 뭐 다른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막히는 바람에 바울처럼 결국에는 키르기즈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냥 무작정 들어간 거예요. 무작정. 물론 뭐 언어 공부도 하고 했겠지만 어떤 미지의 세계를 코를 다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일하시고 개입하시는 KGB 때문에 추방도 당하고 도망도 다니고 운동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막 혼자서 막 욕실에서 막 보면 너무 힘들어서 막 통곡도 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그래도 거기 현지인 연합 신학교를 세우고 지금 확장으로 지금 계시거든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현지인들과 그 어떤 문화적인 어떤 다툼 가운데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그 교회 전도사로 세우고 또 이런 얘기들 내가 다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알고 갔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냥 선교 사명, 소명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나이 20살 때부터 CCC에서 선교사 그런 어떤 보면 응답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선교사래요. 선교사. 목회자, 목사도 받았지만 선교사에 대한 깊은 마인드가 있으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지금 안춘년에 돌아오셨지만 지금 이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마 이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떠나가라고 하는데 막연하게 지금 가는데 순종을 해. 오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1절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무슨 땅을 가라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그러니까 너에게 보여주었던 땅이 아니에요. 너에게 보여줄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못 본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막막한 이야기입니까? 너에게 보여줄 땅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그 막막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이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4절에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뭘 붙잡고 있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기꺼이 순종을 해낼 수 있었느냐. 4절에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시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적용할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할 게 뭐냐? 복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인식하게 해요. 복의 전달자. 복이 될지라 했으니까.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게 나옵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을 하잖아요. 왜 제가 복의 전달자라는 표현을 여기 썼을까요? 우리 최종 목표는 여기서 끝인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기까지. 끝. 우리가 추구하는 건 여기까지인데. 복 주시면 여기까지.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수단이에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 다른 것 목적이 있어요. 그 뒤에 나와요.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걸 3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하느냐? 복을 받아야지만이 복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만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청빈이라고 해서 막 보면 목회자들에게 좀 이제 가난함이 미덕이잖아요, 사실은. 다 그래요.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 목회자는 검소하고 그 삶이 심플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난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식들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가난하면 이걸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난하면 맨날 얻어먹기만 할 텐데.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좀 주십시오. 물질이 있어야지 누군가한테 나눠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 이기를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풍성한 자원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와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난하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가 없는데. 개척교회의 어떤 딜레마거든요. 개척교회 목사의 딜레마가 여기 있어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곡간이 가득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니까 요셉의 창구를 여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됐을 때 7년 흉년이 오는데 애굽은 막 부강해지는데 그 이웃 나라들은 막 보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에게 손벌리로 들어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도와줘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요셉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가 바로 온 세계 온 나라가 기근에 빠져 있을 때 요셉에게 창고를 열어주기라 하기 위하여서. 똑같은 원리거든요. 복의 전달자. 창세기 39장 5절 요셉 이야기인데 그 원리를 보세요. 제가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 다음 보세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지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누구에게 보내라고 합니까?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한 사람 요셉을 위해서 요셉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지금 복을 내리고 계신다는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나오는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그 복은 뭐냐? 그 복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복의 전달자로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복이 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복을 못 받습니까? 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면 내가 믿겠습니다. 자꾸 조건을 걸어요. 내가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인간적인 계산하면서 주저하거든요. 인간적인 계산. 그렇게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도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원인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왜 우리가 복을 못 받느냐? 하나님께서
이 복 받으면 망했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복 받는 게 최종 목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 받는 게 최종 목표가 되면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독이 돼요. 큰일 납니다. 타락해요. 망해요. 실패를 막 보고 결국엔 넘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 있는 데서 실패에 대한 유익을 얘기 좀 했어요. 너희들이 실패를 좀 많이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자꾸 당신은 왜, 그 안 해도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이제, 대학교 떨어지고, 신대원도 떨어지고, 그런 얘기 하면 별로 덕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러는데. 저 전문대학교 또 나오고, 재수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신대원도 2번 했더니 삽수도 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뭐 지금이야 편하게 지금 쉽게 얘기하지만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얼마나 실패의 자질을 많이 맛봤겠습니까? 눈물의 고통의 시간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했겠지. 근데 단번에 한 번 실패 없이 붙으면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우리 애가 걱정이 돼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합격이 돼가지고 근데 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실패를 맛봐야 되는데 자질을 경험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야지 성공이 기한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복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최종 목표가 된다면 그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보면 형통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잘 되기 위해서였잖아요. 나를 위해서 지금 예수 믿었던 거잖아요. 원래는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었지. 뭐 그때는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알았습니까? 몰랐죠. 이런 꿈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래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의 복을 저한테 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기를 원합니다.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다 이렇게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다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복인데, 그게 꿈인데, 그 꿈을 뛰어넘는 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뛰어넘는 꿈.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꿈을 이뤘다면, 이제 내가 그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하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냐. 그게 바로 이제 꿈 너머의 꿈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꿈 너머의 꿈을 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을 어떻게 하면 이 아브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서 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 복을 내리겠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복을 받은 것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적국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너로 인하여서 영생을 받을 그 가나안 족속들, 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것을 꿈꾸는 거라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면 그 일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복을 받는 것.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살아있는 그게 누군가에게는 내 삶이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숨쉬고 호흡하는 게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 흐리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와가지고 괜히 와가지고 물 흐리고 앉아있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소리 듣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 호흡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행적인 복, 이 이웃에게 나눠주는 이 복, 흘려보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종적인 복도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뭡니까? 우리 자녀들, 이 복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받은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려보내줘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말씀을 아쉽지만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본문 12장 2절 3절에 이 구절이 뭘 강조하시는지를 보시면서 한번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당신의 표현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에 다 성경이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이 내용들이 다 있어요. 이게 다 갈로 같아져 있는 내용들이 이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5번이나 나와 있는 내가. 이거 뭘 강조하는 겁니까? 오늘 설교 듣고 맞아. 나 도전해야 되겠어. 맞아. 내가 변화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 설교 잘못 들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야 될 결론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그 표현 불임과 죽었더라. 이 표현에 빗대는 이 인간의 비참한 그 역사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을 주권적으로 펼쳐나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62편 2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이 인간의 지혜,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리고 다발잡을 쌓고자 하는 이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때 뭐가 우리가 떠올라야 돼요? 막 위축이 되고 두렵고 웅크리고 숨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갈피를 못 잡는 그런 흔들리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요? 소명의식. 창세기 12장에서 주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